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법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 길로 가고 있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사례비도 많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친구는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어찌하였던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친구에게 찾아가 너 우리 교회 장로가 되고 나에게 차도 사주고 나에게 집도 사주고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좀 주면 안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저는 아마도 우스운 사람이 될 거예요.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새끼손가락 손을 걸고 우리 서로 결혼하자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매우 나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절에는 그런 약속들을 하고 그냥 뭣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속은 몇백 년이 지나도 유지되는 약속이며 어떤 약속은 그냥 하나의 장난으로서 지날 수밖에 없는 약속이냐라는 물음이 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400년 전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그 당시 여진이나 몽골이나 그런 나라들과 조약을 맺었다면 그 조약이 아무리 법적으로 합당한 조약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그 조약에 맺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이 자기 민족들을 죽인 것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주시고 흉작을 주신 것은 이런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 가문 중에 아직까지 살아남은 남자 7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그들을 그 죄의 대가로 나무에 매달고 죽이면 이 저주가 풀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 약속을 알기 위해서는 4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400년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도 함락하게 되고 아이 성도 함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우 대단한 성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을 수 있지만 발굴되어진 많은 도시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땅을 가면 아직까지 성벽이 발굴되어지고 그 성을 수비하는 망대가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강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성은 하나님이 아니면 함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시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이 성도 함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을 합쳐서 공격하자 라는 반응이 있었고, 또 다른 반응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어. 그들은 이미 40년 전에 애굽 전차 부대를 이겼고 출애굽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했고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견고한 성인 여리고 성도 함락시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과 화친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서 근근히 살아가자 라는 두 가지 종류로 사람들이 나뉘었습니다.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네들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거짓으로 자기들의 모양을 가꾸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으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자기네들이 아주 먼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오랫동안 길을 떠나서 도착했다라는 것을 거짓말로 보여줍니다. 자기네들의 옷과 또 포도주를 넣었던 그 포도주 백과 또 그들이 갖고 왔던 빵은 곰팡이가 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거짓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먼 곳에서 왔고 당신들과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가? 저 먼 곳에서 우리에게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왔구나. 어깨가 으쓱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드디어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구나. 대단한 민족이 되었구나. 하면서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 실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야 되고 이렇게 조약을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의 그 자존감이 일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깨뽕이 가득 차서 묻지도 않고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그렇게 그 마음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계약은 두 사람이 정직한 가운데 서로 맺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서로 계약을 맺을 때 나도 잘못돼 있고 상대방도 거짓말로 서로 조약을 맺고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이고 파기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의 당사자가 불법이고 거짓이면 그 계약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걸었을지라도 그 계약은 모든 것이 나쁜 것으로 그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3일을 지나가고 나니까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3일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곳과 얼마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살고 있던 본거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응해야 할까요? 이 계약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을지라도 파기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 9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그래, 이제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노예로 종이로 구릴 테니까 그래도 이 조약은 한 번 맺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으니까 그냥 유효한 걸로 하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자신의 잘못된 결정,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그 잘못된 결정을 그냥 그대로 유지했을까요? 이 잘못된 계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들은 무척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모두 멸하고 징계하고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협합니다. 같이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들이 믿던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약속은 무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도 실수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그 이유로 그 약속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목사이기에 장로이기에 그의 잘못을 덮고 가려고 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잘못을 끄집어내고 밝히게 되면 교회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 교회가 욕을 먹게 된다. 그러니까 묻고 가자. 은혜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가 100%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숨기고 죄악을 정당화시키면 그 뒤에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아프고 힘들지라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이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 우리에게 그러면 종이 생겼네? 노예가 생겼네? 우리가 해야 할 아주 힘든 일을 대신할 사람들이 생겼네? 그러면 묻고 가자. 그렇게 나쁜 결정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뉘우침이 또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이 없으면 결국 언젠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징벌로 어려움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1장 전에 20장과 19장의 스토리는 반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과 유다 지파가 너무 끈끈하게 뭉쳐져 있고, 그래 우리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겠구나. 그러면 다윗 그리고 유다 지파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사무엘하 20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언제라도 다윗에게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가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본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이야기는 단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왕위를 잡은 세조는 단종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죽이려고 하는 시도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일이 일어나면 폐위됐던 단종을 왕으로 다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세조 입장에서는 단종을 폐위시키고 저 영월로 귀향을 보냈던 단종이 계속 살아있으면 이런 반란이 계속 일어나겠구나 라고 결정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조카 단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른 거예요.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흉년이 났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왜 흉년이 났는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민족들을 학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철천지 원수처럼, 그리고 그에 속한 가문들과 가족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게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다윗이 물어봤을 때 사울의 후손 중에 남자 7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물어볼게요. 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나라가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배고프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왕 때문이에요. 왕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나라가 분열되는 것,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어려워하는 것을 누구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벌써 몇십 년 전에 죽은 사울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그것을 풀어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며 백성들이 배고파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왕이라면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제가 정치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백성들 편에서 잘못 생활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몇십 년 전에 죽은 사울과 그의 후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전에 도입 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당사자들이 서로 계약을 맺은 것은 무효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은 잘했을까요?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소의 자손이, 여기 에소는 에서라고 볼 수 있죠.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사는 지역으로 지나친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거는 에돔, 에서의 후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돔, 모압에게 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암몬 사람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자손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한 약속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과 모세에게 직접 하신 이 말씀 중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다윗이 모압 사람들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세 줄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 줄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죽입니다. 한 줄에 속한 남자들만 살려놓습니다. 에돔 사람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 즉 에돔 사람들을 18,000명을 쳐 죽이고 그의 이름을 떨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군사를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암몬은 라빠라고 하는 곳을 정벌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게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결탄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죽임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이제 멈추지 않을까라고 그 요구에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거친 다음에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그들을 정벌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근거로 자기네들이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사람을 죽이며 아주 비참한 노예 제도를 합리화시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괴로움으로 술을 마시고 하체를 드러난 상태로 취해서 잠을 잡니다. 함이 그것을 보고 다른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고 계신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나체로 자는 것을 덮어주게 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있었을 때 노아가 저주한 것은 함이 아니라 가나안,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함 민족이 함의 후손들이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흑인 사람들을 정벌하고 노예로 삼고 비참하게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학살을 할 때 예수님을 죽인 민족 하며 그들을 또 학살합니다. 자기의 부당함을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 죄악을 감추고 자기의 잘못된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며 자기의 실수를 덮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위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섬기지 못해, 사랑하지 못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 없음을 적용하고, 나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적용하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내 스스로 점검하는 것에 근거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 왜 너는 용서하지 않아? 그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것을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낙담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사랑할까? 어떻게 더 용서할까? 봉사할까?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